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서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지요. 그런 후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는 형 에서를 나의 주라고 부르며 자신을 형의 종으로까지 낮추는 굴욕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원소 가죽을 팔과 목에 감고 들어가 복을 가로챈 일을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셨나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처럼 자식들에게 당하게 되지요.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팔아 넘기지요. 그 일을 감추려고 짐승이 요셉을 해친 것처럼 꾸며댔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옷에 염소의 풀을 묻혀 야곱을 속였지요. 이런 가슴 아픈 일을 겪으며 야곱은 먼 옛날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일을 떠올리게 되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나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담으로 도망쳐야 했지요. 거기서 평탄히 살았나요? 그렇지 않지요.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건 평탄한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외삼촌은 야곱을 여러 번 속였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이나 보수를 받지 않고 일했습니다. 외삼촌의 계력으로 원하지 않던 레아까지 떠안게 되어서 결국 14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최선을 다해 재산을 모아보지만 외삼촌의 속임수 견뎌내야 했지요. 피난을 간 곳 역시 결코 안전지대는 되지 못했습니다. 도망간 곳에서 마저 다시 도망쳐야 했으니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야곱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이 길 말고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어렵게 결단하여 귀향길에 들어선 야곱을 마중 나온 것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는 살기 등등한 형 에서였지요. 사면초가의 공표에 질린 야곱은 야복 나루에 홀로 섭니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꾸었으니 이것으로 야곱의 고통은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창세기 34장을 보면 비참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창세기 3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사건으로 레아의 아들들이 몹시 분개했지요. 그래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야곱은 딸을 걱정할 틈이 없지요. 이 상황을 어찌 수습해야 할지 큰 두려움에 빠진 채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곳 원주민과 원수가 되었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디나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요? 추정해보면 단서가 35장에 나옵니다. 비참한 사건을 겪느라 피폐해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을 통해 이 사건의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고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베델로 가서 거기 거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때 야곱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디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33장 17절 이하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은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야곱의 무사 귀환을 보니 전에 그가 도망치던 길에 다다른 베델에서 하나님에게 서원했던 내용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실 것입니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집 베델에 있지 않지요?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은 세겜에 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평안히 이르렀으면서도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처 장관을 하시고 전 호소대 총장이셨던 정근모 박사 이야기입니다. 1951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실시된 국가고시에서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경기중학교 1등으로 들어가 1등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경기고에 들어갔는데 4달을 다니고 서울대에 들어갑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시간 주립대에서 석사를 거치지도 않고 2년 만에 박사 학위를 땁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 만에 박사를 딴 것이지요. 66년에 MIT 공대의 핵공학 연구원이 되고 이어 미국 정부에서 핵융합 연구소를 창설하고 책임 연구원이 되었는데 스타워즈라는 우주전략연구소입니다. 69년도에 닉슨이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을 물리적으로 돕는 것보다 인재를 길러야겠다고 생각하고 정근모 장관을 불러 1971년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미국에 있던 교수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원을 만듭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정근모 박사는 간염에 걸리게 됩니다. 7차 미국으로 갔는데 또 아들이 병에 걸렸지요. 만성 신장염에 걸려 매일 피를 거르게 됩니다. 병은 악화되고 수술하지 않으면 며칠밖에 살 수 없다고 하자 아들에게 신장을 떼어줍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황달이 오고 흑달이 오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약을 투여하면 간에 무리가 오고 투여하지 않으면 신장이 어렵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더 이상 길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 소식을 들은 교회 권사님들은 아들은 병원에 두고 정근모 장관 네 분을 데리고 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3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좋은 자리에 앉아있던 정근모 박사. 그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란 참으로 쉽지 않겠지요. 그러던 정근모 박사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돌아와 보니 아들이 깨끗하게 나아서 정근모 박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기에서 만납니다. 인간의 방법의 마지막일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을 봅니다. 놀랍게도 오늘의 말씀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왔다고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본문 내용은 야곱이 먼 나라로 도망가다 일어난 일이지요. 사랑하는 한수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 어떻습니까? 정말 참으로 초라하지요? 우리의 모습과 정말 닮지 않았습니까? 현대인들은 이렇게 도망자와 같습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쫓기고 사업가들은 불경기와 빚에 쫓깁니다. 직장인들은 승진과 발령에 쫓깁니다. 주부들은 자녀 양육과 일에 쫓겨 다닙니다. 청년들은 직장을 잡기 위해 쫓기듯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우리를 추격하는 무시무시한 애서로부터 쫓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렵고 긴장하며 불안해하는 삶 속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인생 문제를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에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유능한 부모라도 자녀의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없지요. 사업과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무도 타인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저마다 홀로 서서 자신의 상황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외로운 인생 광야의 길입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우리도 얼마나 야곱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 한번 볼 겨를 없이 땅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돈 벌고 재산 증식하고 출세하고 남보다 더 가져보려고 또 땅을 보면서 열심히 뛰어온 야곱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인생의 해가 저물어 오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해가 저물고 아무도 없는 고독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 누구를 만납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죄책감에 후회에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나같이 나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나? 이런 생각도 했겠지요. 내가 정말 너무했구나.
아버지를 그렇게 속이다니 자기 자신이 믿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뒤척이다 잠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 닿았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늘에 닿았다고요? 바로 사닥다리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곱이 그 사닥다리 꼭대기를 보니 그 위에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서서 야곱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사방이 모두 막혀 답답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늘에는 언제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늘에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수 있는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돕기 위해 언제나 출장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땅에서 하늘의 은혜를 입은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바로 생명이요, 그분이 바로 진리요, 그분이 바로 길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이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나라의 아버지 수해를 입은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쫓기듯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 베개를 베고 잘지라도 그 광야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바로 거기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열린 하늘문을 보고 하늘을 기억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있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이 바로 소망이 되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